참 예수님, 교육관과 우리 성당 사이에 그 측백나무가 이제 다 비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빛이 제대로 들어오고 이 스테인그레스가 좀 이제 제 구실을 제대로 해서 이제 양옆이 이제 아름답게 빛이 들어옵니다. 아주 훨씬 더 시원해지고 하늘이 보이니까 답답했던 게 이제 좀 많이 시원해졌죠. 이제 성형 수술이 시작이 됐어요. 아마 좀 많이 바뀔 겁니다. 많이 바뀌고 이쁘게 바뀌어야 되겠죠? 이쁘고 편리하고 거룩하게 바뀌어야 돼요. 그죠? 거룩하게 바뀌고 성지답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런 게 생각이 안 나면 저도 참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생각이 나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여러분들 지금 신약 시대에 사십니까? 구약 시대에 사십니까? 성령의 시대에 사십니까? 아니면은 율법의 시대에 사십니까? 참 나보다 더 잘 알아. 내가 할 말이 없어. 분명히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잘 아시는데 왜 살아가는 모습들은 어쩌면 그렇게도 구약의 정신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때가 많을까? 몸뚱아리는 분명히 성령의 시대, 예수님 시대인 이 신약 시대에 사는데 생각은 여전히 바리사이적이고 율법학자주의적이고 유다인적인 사고방식. 분명히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종교인의 모습이지 신앙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우리 자신을 종종 발견하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제로 살지만은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제인데 왜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렇게 굳어 있을까? 왜 이렇게 율법에 내가 어떨 때는 사로잡혀 살까? 왜 내가 만든 법을 가지고 사제 생활을 할까? 몸은 신약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살지만 구약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세상에는 선인과 악인이 있는데 자기는 늘 악인 쪽보다는 선인 쪽에 속해 있다고 늘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본인이 의인이고 선인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죄인들을 볼 때 그들을 도우려는 생각보다는 또 그들의 모습을 보고 본인도 깨우치려는 그런 애씀보다는 오히려 그 죄인들 한가운데서 자신의 거룩함을 돋보이게 하는데 더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가능한 한 죄인이라고 보여지는 그 사람 곁에는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전염병 환자로부터 전염될까 봐 왕진을 거부하는 의사와 같은 마음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 죄인은 두 가지였어요. 신분상의 죄인이 있고 그리고 병중의 죄인이 있었어요. 신분상의 죄인은 말 그대로 세리라든지 창녀라든지 이런 사람은 신분상의 죄인. 그리고 병중의 죄인. 왜 병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이 병이 든 건 분명히 무언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고 있는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중병에 걸렸어도 중병에 걸렸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왜?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아이고, 그 사람형 복이랑 다르네.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세상에 저 암에 걸렸어? 아파도 아프다는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죄인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아픈 사람을 동정할 필요도 없었어요. 당연히 저 인간은 자기 죄에 대한 보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 취급 안 했죠.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저렇게 몹쓸 병에 걸렸을까? 사람 취급 안 하고 산속에 갖다 버렸잖아요. 자식도 아버지가 병들면 나병에 걸리면 아버지 취급 안 하고, 아내도 남편이 나병에 걸리면 남편 취급 안 했잖아요. 개 돼지만도 못하게 그냥 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도 자꾸 들어가시고, 간음하다 잡힌 막달라 마리아 창녀를 몸으로 감싸시면서 목숨을 구해주시고, 그 큰 죄를 지었을 거라고 여겨졌던 나병 환자 몸에다 손을 대시면서 치유도 시켜주시고, 그러니까 소위 율법학자들 바리새이들은 저 인간들이 어떤 인간인지도 모르고 저 양반은 왜 저렇게 친절하게 할까? 당연히 하느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계속 비판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느님을 필요로 하는 곳에 나는 간다. 이게 이분이 사람을 대하는 기본 자세였어요.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는 간다. 간단 명료했습니다.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머뭇거리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옴니부스 옴니아, 모든 이의 모든 이가 되신 겁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의식이 있고 결핍의식이 있어요. 충만의식이 겸손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많은 경우에는 교만이 충만해요. 결핍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영성적으로 아주 필요하죠. 항상 나는 죄인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일어설 수 없다고 하는 바로 이러한 결핍의식, 바로 이러한 결핍의식을 가졌을 때, 죄인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의탁하고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의 인간들은, 율법의 인간들은 늘 자기는 선인 쪽에 속해 있고 의인 쪽에 속해 있고, 나는 당연히 죄인을 단죄할 자격이 있고, 저 인간들과 나는 전혀 다른 족속이고, 하느님한테 당연히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고, 늘 본인이 죄인보다는 의인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본인이 의인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 자리에는 미사 드리는 신부를 비롯해서 수녀들을 비롯해서
죄인들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 본인이 의인이고 선인인데 왜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들은 다 죄인이에요. 지경은 죄인이 아닙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인임을 자각하면서 결핍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죠. 그래야만 예수님께 매달리게 돼요. 살려주세요. 교만이 충만한 사람, 구약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자신만만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의인인데. 우리 성당에 나보다 더 선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 교구에 나보다 더 의로운 신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래서 구약의 인간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자기는 늘 의인이라고 착각을 해요. 선한 사람이라고 전 착각을 해요. 그리고 한 번도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가져봐요. 그리고 늘 죄인을 단죄하기에 바빠요. 자기 자신은 단죄받을 일이 없다고 착각을 해요. 두 번째로 구약의 인간의 두 번째 특징은 입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남을 격려하기보다는 비판하는 데 늘 관심이 있어요. 물론 비판은 필요해요. 정의로운 비판, 개선을 위한 사심없는 비판은 괜찮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비판은 시기나 질투나 열등감에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런 경우 대부분의 자신의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남을 제기가 일쑤입니다. 자신의 거울에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교만이 싹 트지만 하느님의 거울 앞에 서면 내가 하는 그 비판에 절제심이 생기고 분별이 생겨요. 고로사이서 3장 8절에 지금은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또 입에서 나오는 말 따위는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서로 속이지 마십시오. 집회서 11장 7절에 알아보지도 않고 남을 비난하지 말아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질책하여라. 에페소서 4장 31절에 모든 독설과 격정과 분노와 고함소리와 욕설 따위는 온갖 악의와 더불어 내어 버리십시오. 우리 생각의 죄인이라고 보여지는 그 사람을 우리들이 대할 때 단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죄인을 도울 길이 없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 또 가르침, 봉사, 어떤 것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간의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입을 다스리질 못한다. 혀를 다스리지 못한다. 늘 너의 탓이지 내 탓이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구약의 인간들이 신약의 인간과 다른 것은 율법의 인간들이 성령의 인간과 다른 것은 신앙인들이 종교인과 확실히 다른 것은 구약의 인간들은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부정합니다. 임재가 뭐예요? 와 계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아직 우리 집에는 안 오셨다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아직 한 번도 내 인생에는 한 번도 들어와 보신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의 그 임재하심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2000년 동안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집안에 어려움만 생기는 우리 집에는 예수님 없어.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우리 집에는 예수님 없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저 집에는 분명히 예수님 계신 것 같아. 저 집 애들 우리 애들보다 공부 못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명문대학교를 척척 붙어? 아버지 엄마가 냉담하는데도 어떻게 저 집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안팎으로 봉사 열심히 하고 있고 애들도 공부 잘했는데 한 번에 붙은 적이 없어. 우리 집에는 안 계신 것 같아. 예수님이 임재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것은 구약의 인생이고 성령을 거부하는 인생이죠. 주님이 여러분 집에 계셔야 돼요. 세월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신자들이 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신자들은 대부분 두 종류예요. 정말 나한테 감동을 줬던 신자들은 기억해요. 또 하나 정말 지질이 속을 새겼던 신자들도 기억해요. 여러분이 이 김웅전 신부 죽을 때까지 제 기도를 받으시려면 둘 중 안에 어느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까요? 지금도 참 그때 그 모습 생각하면 감동이 느껴지는 수십 년이 지났지만 바오로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 양반은 엿장수예요. 근데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소아마비 아주 몹시 절어요. 옛날에 왜 여파는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하고 다녔죠? 가위. 다리 하나가 많이 짧다 보니까 걸을 때마다 여판이 뒤집어져 이렇게. 엿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엿사시오 가위 가지고. 그분이 교리반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양반은 옷을 바꿔 입는 적이 없어. 그 옛날에 군복 염색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자 교리반에 그 양반 옆에는 사람들이 안 앉아. 냄새가 하도 찌드는 냄새가 나서. 근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비자 때도 한 번도 주일미사 어기지 않고 정말 열심히 나왔어요. 그래서 바오로라고 하는 세례명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교무금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본당에서 교무금 제일 많이 내던 분이 25,0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오래전 얘기니까. 근데 이 엿장수 아저씨 바오로 씨는 자기는 한 달에 12,000원을 내겠다는 거예요. 아니 바오로 씨 그렇게 무리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때 내 생각에 바오로 씨는 한 2-3,000원만 내도 꽤 많이 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12,000원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다음날 다시 와서 자기 3만 원 내보겠대. 에?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교리 가르칠 때 돈 많이 내라고 가르쳤어요?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무리하세요? 그랬더니 신부님 세례받고 나니까 집안에 식구가 한 사람이 늘었대. 누구? 예수님.
예수님 밥값을 벌어야 되겠대. 열심히 지금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장사하면은 예수님 밥값으로 하루에 1,000원씩은 벌 자신이 있대요. 그 1,000원씩 모아서 한 달이면 내가 3만 원, 31일 있는 날은 3만 1,000원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참 뜻은 너무너무 교황님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데, 아무튼 해보시고 힘드시면은 언제라도 그냥 내리세요. 근데 그분은 우리 저 자매 목 부러지겠어. 그거 좀 깨워. 그 옆에 나 쳐다봐요. 밤에 뭐 하시고 성당 와서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지셔. 그냥 난 목이 뒤로 넘어가가지고 아까부터 그냥 입안에 난 또 벌레가 들어갈까 봐 생각. 깨셨어?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래서 아무튼 붙이시면은 언제라도 2,000원, 3,000원 내셔도 됩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한 번도 어기지 않고 3만 원, 또 3만 1,000원, 2월 달에는 2만 8,000원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그 성당에서 소문이 막 났죠. 저 엿장수 아저씨가 세상에 우리 본당에서 교목금 제일 많이 내. 내색도 안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평화 인사할 때도 사람들이 그 곁에 안 앉았어요. 냄새 난다고 몸에서.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미사 끝나고 어렵게 다가오더니, 신부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이뻐가지고 내 목숨만 달래지 않으면 난 다 줄 수가 있었어. 뭐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신부님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유, 그건 내가 제가 갈게요. 산동네를 이렇게 그냥 올라갔는데 약속한 날짜에 다 쓰러져가는 움막 비슷해. 그냥 함석 이렇게 얼기얼기. 단칸방이에요. 그 단칸방에서 5 식구가 살아. 근데 본당 신부가 온다니까는 이제 도배를 했어. 도배를 하고, 그리고 벽 위에다가 십자가 걸 자리에다 밑에 도화지를, 하얀 도화지를 밑에다 받치고, 옛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 고상을 걸고 성지가지를 꽂고, 그 밑에다 어디서 이렇게 잘라온 나무 토막 2개를 놓고, 하나는 예수 성심상, 하나는 성모 성심상. 옷 걸 자리도 없는 그 단칸방에 지성소가 이렇게 벽 한쪽은 아무것도 깨끗하게 기도하는 자리. 어저께 도배했는지 그냥 풀 냄새가 풀풀 나요. 그렇게 밥상이 나왔어요. 그때만 해도 참 귀하게 먹던 삼겹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먹으려고 하는데 앞자리에 절대 옆에 안 앉으시는 거야. 신부님 독상 드세요. 저희들은 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겠습니다. 5 식구가 무릎 꿇고 나 밥 먹는 거를 지켜보는데 이 밥이 들어가야지 이게. 근데 내 그 건너편 바로 밥상 골고 옆에 좋은 푹신푹신한 방석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 자리는 누구 자리이시죠? 혹시 주교님도 오시나요? 주교님 왜 옵니까? 그럼 저 자리 누구예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망설임 없이 예수님 자리래. 자기는 세례받는 그날부터 신부님이 교리 때 가르쳐 주신 거, 세례받으면 예수님이 당신 집 식구가 됩니다. 그 얘기 100% 믿고 금수저를 준비했고, 예수님 밥그릇을 준비했고, 예수님 식사하실 방석을 준비한 거예요. 세례받는 그날부터 한 번도 예수님 바쁘지 않은 적 없대요. 저는 그날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밥이 콧구녕으로 들어가는지 그냥 먹는 척 하다가 그냥 나와서 가만히 성체 앞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가리킨 이 바오로 씨는 이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례받는 그날부터 우리 집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 것을 아시고 제일 큰 어른으로 계신 것을 아시고 세상에 그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하루에 1,000원씩 예수님의 밥값을 벌고 예수님의 밥그릇을 준비하고 금수저를 준비해서 이렇게 지극정석으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임재하심을 100% 저렇게 믿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제관에서 밥 먹을 때 그냥 건성으로 그냥 쥐어주신 음식과 중얼중얼 오늘 반찬 뭔가? 밥 먹을 때 내가 한 번이라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먹어본 적이 있는가? 없었어요. 사제간에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내가 정말 느껴본 적이 있는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그분은 난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예요. 그분은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고 세례받으면 집안에 어른이 한 분이 새로 오신다. 예수님이시고 성모님이시다. 그대로. 집에 고상만 걸려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이 계신 건 아니죠? 여러분들 집에 어른 있으면은 그 아들 내외가 마음이 언짢아도 어른 앞에서 큰 소리 내고 싸워요? 안 싸워요? 못 싸워요. 이리 나와. 아버지 계셔. 아버지 또 들으실라. 어디 공원에 가서 한바탕 하고 들어올 때는 아무 일도 없은 듯이 들어오죠? 집안에 어른이 계시다는 걸 알면 우리는 큰 소리 못 내요. 방마다 예수님이 매달려 계신데 어른이 계신데 그 어른 앞에서 사태질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게 어떻게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그게 어찌 신약의 인간이요 성령의 인간이겠는가? 구약의 인간이요 율법의 인간이에요. 무늬만 천주교 신자일 뿐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껏 사시면서 매일매일 예수님 밥값 준비하신 분 여기 몇 명이나 됩니까? 성령의 인간은 참다운 신앙인은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정말 피부로 느끼고 살아요. 성당에서만이 아니라 성체 앞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 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요. 자, 정리합시다. 구약의 인간들, 구약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로 구약의 인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입을 못 다스려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구약의 인간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부정해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우리 집에는 예수님 없어. 내 인생에도 예수님이 한 번도 나한테 호의를 보이신 적 없어.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건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그 덕 아닙니까? 내가 걸어서 성당 나오는 것도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니까 늙어서 후들거리는 내 허리를 잡아주시고 허리춤을 잡아주시고 다리에다 힘을 주시게 하는 것도 그 예수님 아니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